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을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이 방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집합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유월절 전날 밤에 방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만찬을 할 그 방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여기 보시면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이미 그 예비된 만찬 장소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게 보면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했다면 만찬 장소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그 나귀 새끼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다 준비해 두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되고 준비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이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두신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예비하신 축복을 만나게 되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데요. 그 비결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바퀴를 돌라고 하셨을 때 13바퀴를 그대로 도는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심을 우리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질의 축복을 만나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두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말라기 3장이고 하나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물질의 예비하심. 말라기 3장을 순종함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비하심. 어떻게 만나게 되죠?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누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가의 다락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자신의 집 다락방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렸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마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마가 부모님들이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다락방을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마가와 마가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청직입니다. 관리자예요. 다락방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은요, 주님, 나는 주님의 청직이고 관리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린 거죠. 마가와 마가의 부모님은요, 단 한 번의 헌신과 섬김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몇 시간의 나눔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을 몇 시간 사용하시고요, 풍성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네, 영원히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최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단 몇 시간 이 다락방을 내어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사용하시고 크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집이 받았던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마가는요,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가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찬 장소를 구하러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마가를 여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세상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놀라운 사역자가 됩니다. 주님의 일에 작게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헌신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물 한 그릇의 대접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빌려드려요. 예수님은 그 배를 타시고 호숫가에서 대중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아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그 즉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설교하실 수 있도록 배를 잠깐 빌려드렸는데 예수님의 보상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구린의 시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몇 시간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몇 시간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섬김을 터졌는데요. 주님의 그 보상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전부를 구원해 주셨고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작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에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감비아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후원했고요. 탄자니아 목회자 황소를 후원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터키의 난민들을 후원했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가정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이 기도에 주님께서 풍성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유월절 만찬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제자들과는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이 끝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미 다 용서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신 거죠.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만찬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책임지고 싶으셨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그의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가룟 유다와 하신 거예요. 그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신자가 옆에 있지만, 자신을 팔아먹을 제자가 옆에 있지만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여유. 물론 예수님을 후원하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반대편에서 자신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서 자신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도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여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나를 팔아먹을 성도가 옆에 있는데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겉과 속이 다른 이 사람의 마음을, 속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친절하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함께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포도주 잔을 따라 마실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지금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배신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회개를 도와주고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는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가룟 유다를 대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원래 제가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얹혀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과 말을 잘 섞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부담스럽고 어색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해주며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 사람을 좀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었을 때 가룟 유다는 잃어버렸지만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저는 부부 관계에서도 두 사람 전부 다 싸늘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면 그 가정은 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따뜻하게 온유하게 대해주면 나중에 그 관계가 새롭게 되고 살아나고 회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받아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중심을 잡는 그 사람이 교회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건강하게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함께 앉아서 나의 몸과 피를 나눠줄 수 있다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이기는 엄청난 승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